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네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9월 6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섰다는 현실을 하나님이 한번 지적하십니다. 사실은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변론하심을 장면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떤 잘못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서운하게 해서 돌아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내가 너희에게 어떤 그 아비로서 또 남편으로서 신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대항할 이유가 없음에도 너희가 대항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31절 후반 주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거역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반대로 달려가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실 때마다 그들이 회개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 많은 상황들로 말씀하실 때마다 그래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여호와께로구나 라고 인지하고 생각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것이 점점 멀어지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이제는 여호와께 가지 아니하겠다 결정하는 이 바보 같은 결정에까지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좀먹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국 나중에는 우리의 인생의 비진리가 진리처럼 되어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방법, 또 내 생각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32절부터 34절까지에는 이 세상은 행위로 사랑을 얻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기는 것으로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33절,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다. 여러분, 세상은 행위로 사랑을 얻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업적이 있거나 우리에게 어떤 사랑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사랑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거나 명예를 얻거나 올림픽에서 1등을 하거나 그러한 종류의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해야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꼭 해야 되고 저렇게 꼭 해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이죠. 그럼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세상도 행위를 통하여 사랑받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행위라면 행위일 수 있죠. 그것을 통하여 사랑받는다면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은 그 행위 자체가 사랑받을 만한 거리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랑받을 만한 거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위는 말 그대로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어떠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이 율법은, 이 행위는 사랑하는 자를 지키기 위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런 율법을 주신 것과 세상에 가서 무한한 그 굴레에 빠져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을 쫓아 그 사랑의 행위, 사랑을 얻으려는 행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죄하다고까지 스스로를 평가하며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35절에 나는 무죄하다,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라고 스스로를 자평하는 이스라엘의 이 상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죄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보기를 내가 너무나 의롭고, 스스로 보기를 내가 너무나 잘났고, 스스로 보기를 나는 무죄하고 나에게 진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만에 기인한 판단인 것이죠. 둘째로는 마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손가락을 비어서 다쳤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오랜만에 칼로 비어서 손가락을 다쳤는데 너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만약에 이 손가락이 죽어 있다면 제가 칼로 비어도 절대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는 통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비된 부분, 마비된 손에는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통각, 감각, 살아있지 않은 것은 죽어 있는 것이고, 그 죽은 것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마비, 통각,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속 사람이 거의 죽기 직전에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시한부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워야 할 그 사람이 나는 고통스럽지 않다, 나는 괜찮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진노에게서 떠났다, 나는 행복하다, 이것은 평화롭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교만, 그리고 이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 마비, 이 교만과 마비가 이스라엘 백성의 말로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의 인생의 영역에도 어느 부분 이 교만과 마비가 있구나. 성경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으로 내 삶을 채운 것들이 있겠구나. 어느 부분, 그래, 이거는 2024년이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괜찮다 하실 거야. 아니,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관심도 없고 의뢰 살아가는 그대로 그 세상의 조류에 따라 그저 그런 대로 흘러 살아가는, 그래서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동의 교정을 요구하면, 삶의 조정을 요구하면 부담스럽고 오히려 이게 왜 잘못됐냐며 반문하는 그러한 영역이 혹시 없으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기 위함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지적이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판단이 아니요 다시 한번 사랑의 자리로 오라 하시는 그 은혜요 간섭이요, 어제 본문에 보시면 멍에와 결박으로 염소들은 느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인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 교만함과 마비가 된 영역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순결한 예배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근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한 부분과 마비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은 우리를 지키기 위함임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순결한 제사로, 순결한 향유 옥합으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하나님 연락하시기에, 하나님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향기로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